네,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비전 또 소망 모여서 어떻게 해요? 모여서 주의 영광을 보고 흩어져 주의 영광을 전파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이사야서 66장 18절로 19절에서 모여서 주의 영광을 보고 흩어져서 주의 영광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모이는데 어디에서 모일까요? 어디로 모여야 되겠습니까? 교회로 모이신다. 근데 이사야서 66장의 맥락에서는 어디로 모여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사야서 66장에서는 그게 모이는 게 어디냐면은 이제 그 말씀을 좀 이제 앞뒤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자. 이사야서 65장에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이제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부터 이제 주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또 많은 사람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금년에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영광을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죠. 왜 예루살렘이 중요한가 하니 이제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네? 네, 벌써 답들이 이렇게 다 나오는데 굉장히 정답들을 역시 예리하십니다. 어떤 분들,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거기에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게 바로 교회이죠. 그러니까 교회 건물 자체가 중요해서 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이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그 임재하심이 있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 66장에서 모여서 주의 영광을 보고 흩어져서 주의 영광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누가 모여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을 전파하는가? 이사야서 66장에서 보면은 그게 놀랍게도 이방 나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든 나라를 모아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그들이 더 먼 나라로 가서 주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그게 이방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별로 그렇게 이상하게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처음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한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들이라고요? 모든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의 영광을 본다고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사야 시대에 이방인들은 어땠었는가? 바로 이방 나라들이 바로 위에 또 나라들이 와서 쳐들어오고 또 아수르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가 강한 제국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또 나중에 또 쳐들어와서 또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시기에 모압과 암몬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핍박하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원수예요. 멸시하는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다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예언이라는 거죠. 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는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3절에 있는 그 표현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인가요? 성경을 보시면 지금 누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에 가자, 하나님의 성전에 가자, 누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많은 백성이 가며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라고 하는 거죠. 역시 이 말씀도 지금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어색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이사야에게서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해요. 예배할 때, 제사 드리러 갈 때, 또 그 안에 이 성소에서는 결국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이제 그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떡을 갈고 또 불이 잘 피워져 있는지 보고 향이 잘 타오르는지 보고, 일반 사람들은 그 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또 더군다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제사장들도 쉽게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1년에 한 번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하나님의 전에 가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신약 시대에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그 이방인하고 함께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걸 사람들이 보고, 저 지금 사도 바울 지금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저 이방인 데리고 들어갔다 온 거지? 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체포를 해요. 24장에 가면은 그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그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 아마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 해놓고 열어놓고 사람들이 그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사야 시대에, 구약 시대에, 심지어는 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2장에서 사도 바울보다 약 700년 전에 구약 시대에 이사야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자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또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이사야서 안에서 이 예루살렘이, 또는 시온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믿기로는 바로 이 이사야서 안에서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라고 믿습니다. 제가 구약으로 박사학위를 따고 미국에서 한 석사 과정까지 하면 12, 13년 공부한 것 같아요. 죽으라고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이사야서를 전공을 하고 이사야서를 논문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사야서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예루살렘이구나, 시온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사야서 1장 1절 딱 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뭐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다. 계시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2장 1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사야가 있었던 곳이 바로 남왕국 유다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리고 또 이사야 시대에 이 북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 버리고 이방인의 땅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예루살렘이 중요한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이 통치하는 왕궁이 있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바로 이 시온산에 성전이 있어서 바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중심지이고 또 종교적인 중심지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차례씩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항상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하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반드시 1년에 3차례씩 그렇게 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 예루살렘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마지막에 이사야서 65장에 가보면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65장 17절로 18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이어서 계속해서 18절에 19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예루살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1장 1절에서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라,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에서 66장 10절에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면서 망하게 될 때에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도성이 무너지는 것을 슬퍼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높이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이제 이사야서 6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66장 18절로 19절에 때가 이르면 내가 만민들을 모아서 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또 그들이 나가서 흩어져서 더 먼 나라로 가서 내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여서 주의 영광을 보고 흩어져서 주의 영광을 전파하는데 모여야 하면 어디로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가? 우리 다 이제 우리 개또 모아가지고 우리 성지순례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의 영광을 보려고 가야 되는가? 과연 그런 뜻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이사야서 안에서 예루살렘이 시온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룩한 도성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세우신다라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런데 과연 그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있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시온이 어떠했었는가? 과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이 되는 바로 그런 도시였었는가? 야, 과연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만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2장에 앞서 1장에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너희들이 안식일로 성회로 모이는 것은 내가 지겹다 라고 하는 게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사야서 1장 7절로 8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 나라를 다 초토화시킨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황폐하게 됐는데 딸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시온이죠. 예루살렘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광스러운 모습인가요? 초라한 모습인가요? 초라한 모습에 겨우 남은 포도원의 망대 하나 그냥 우뚝 서 있는 것처럼 다 짓밟히고 겨우 남아있는 이 상태. 이게 실제로 지금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당시에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바로 이사야서 7장에 가서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과 또 그 위에는 아람이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유다의 성읍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직접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들이 역사적인 상황들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36장 37장에 가보면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나더니 이제 예루살렘마저도 멸망시키려고 성읍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지금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전쟁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가 다 무너지고 다 황폐화되어지고 예루살렘만 겨우 남아있는 이 상태. 초라한 예루살렘. 근데 초라할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한 거 아니? 이사야서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도시입니까? 바로 창세기 19장에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위황불로 그냥 단순간에 다 초토화시켜버렸던 바로 그 성이 죄악의 도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사라져버린 도시, 그게 소돔과 고모라인 거죠. 근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겨우 예루살렘을 남겨두셔서 안 그랬으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멸망했을 터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예루살렘이 다른 도시들보다 다른 곳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이 남겨두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관원들, 재판장들,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그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 소돔이나 고모라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욕심대로 종교 생활은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패와 타락이, 죄악이 가득한 바로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향해서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왜 그렇게 사느냐고 지금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과연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지. 계속해서 이사야서 1장 21절에 보면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 신실하던 성읍은 어디를 가리키겠어요?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바로 그 자리가, 신실하던 성읍이 지금의 모습은 창녀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창녀같이 된, 창기와 같이 된.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그게 정치의 중심지니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바른 정치를 할 때는 정의와 공의가 그곳에 충만하였었는데 이제는 그 지도자들이 부패하여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22절 23절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경제적인,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고, 계속해서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경제적으로 부패하고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행정이 다 부패하고, 그게 그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실하던 성읍이 어쩌다가 이렇게 창녀와 같이 되었는가. 그게 이사야 시대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곳에서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25절 26절에 이 말씀이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25절 26절에 내가 또 내 손을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잿물, 우리 비누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더러운 것을 빨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청결하게 할 것이다.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이 부패하고 추악한 지도자들을 다 몰아내고 없애버리고 심판하시고 꺾어버리시고 새로운 지도자들을, 신실한 지도자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죠. 26절 계속해서 27절까지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부패한 그 예루살렘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이제 1장에 나오는 주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들어와서 바로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바로 2장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바로 이 예루살렘 전에 산 시온산이 모든 산보다 더 높이 설 것이다. 다른 산들보다 꼭대기에 설 것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산이 세상의 어떤 산보다 더 높아지고 어떤 꼭대기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루살렘의 산이 그게 불뚝 솟아오른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 위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굳게 서게 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작은 산 위에 다 뛰어날 것인데, 높은 산 위에도 보다 뛰어나고 작은 산보다 더 뛰어날 것인데, 그때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계속해서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설 때에 이방인들이,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리로 모여들까요? 야, 거기 이제 구경 났나 보다.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있죠.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들이 왜 거기에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근데 1장에서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의 말씀 좀 들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올 것이다. 그게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열심을 낼 것이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2장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의 통치자로 모든 나라의 왕으로서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데, 통치하시는데, 그때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라는 거,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라는 것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이제는 평화롭게 다 농사 지으면서 자기 일들 하면서 이렇게 살게 될 거라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이사야 시대에는요, 막 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저 나라를 지금 빼앗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지금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런 혼란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전쟁과 아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피 흘리고 참혹한, 끔찍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들이,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하나님의 전에 오르고 있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이방인들에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한번 다 개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아니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야 할 예루살렘이 어디인가? 그 말씀을 보려면요, 바로 이 말씀이 어떻게 이제 신약 시대에 성취되어지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바로 앞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처럼 이제 도마에게 그 못자국을 만지게 하고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질문 하나. 왜 예수님께서 딱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40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예수님 뭐 한번 했다면 40일이야. 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역사를 지금 반복하시는 거라고 제가 다른 때 설명드렸는데 뭐 혹시 잊어버리셔서도 뭐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뭘 하셨다고 그래요?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좀 더 길게 계시지. 왜 40일 동안 하셨을까? 40일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제 오늘 지금 성경 통독을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잘 읽고 계신 분 아시겠죠? 어제부터 우리가 출애굽기가 시작했는데, 힌트,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24장에 가보면, 아직 거기까지 우리가 진도가 안 나가서 아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17절로 18절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이 구름 속이라고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시내 산에 임하였는데 바로 그 영광의 자리에 모세가 들어간 거예요. 얼마 동안 산에 있었어요?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있었는데 이 40일 동안 모세가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있으니까 알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출애굽기 2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산으로.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바로 내가 강림한 그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시고 40일 동안 뭘 하셨겠어요? 네가 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율법을, 내 법을, 내 말을 너에게 가르치고 또 너에게 기록하게 하고 너에게 또 기록한 것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그럼 모세가 그렇게 해서 지금 내려와서 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40일 동안. 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너희가 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하신 거죠. 누구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네. 즉 또 이 말씀을 하실 때 또 하나 우리가 또 봐야 될 말씀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있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님을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게 사도행전 이제 2장에서 이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1장 8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많이 들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온 땅끝까지 가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왕 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라는 거죠.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모든 민족들에게 땅끝까지 바로 그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익히 많이 들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 받은 권능과 함께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나라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고 그 말씀을 배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절로 4절에 있는 바로 이 말씀, 많은 민족들이 가며 많은 사람들이 가며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고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 배우러 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모여서 주의 영광을 보고 흩어져서 주의 영광을 전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모여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바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영광에 감동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뜻을 따라 행하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여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나타내는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 열정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여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또 물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기도 하지만 그건 사실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데 우리가 배우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조금 더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가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다 했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를 더 깨닫고 더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모여서 통독합시다. 또 모여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가자 라고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더 배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어져서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어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전쟁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주의 나라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